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의 역사는 곧 핍박과 죽음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반석이시고 기둥이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핍박을 받거나 순교했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도 모두 심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후 313년에 이르러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멸시받으며 초라하기 시작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는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동기의 실마리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요소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명받은 실천 사역을 둘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많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4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실천한 행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마게도냐 전 지역의 화제가 될 정도로 감명적이었고 모범적이었다고 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획기적이며 예외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감명을 받은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감명을 줄 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명을 줄 수 있어도 외인들에게는 감명을 주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 믿음과 철학과 전통을 근거로 행하는 소위 종교적 행위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멸시하던 타인들이 마음이 녹고 변화받고 기독교로 전향하는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기독교가 너무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교회 내의 활동에 치중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모여 만든 기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밝힐 사명을 찾아야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아야만이, 어떤 생각을 해야만이, 어떤 말을 해야만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내가 이 썩어가는, 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교회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세상에서의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의로운 사명,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순종하는 그 일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기록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실천한 것은 그들의 의지를 버려놓고 세상적인 그들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진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세상이 놀라고 감명받는 삶을 사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보고 감명을 받고 변화를 받고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감명을 받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단지 다른 것은 그들에게 관심 없고 그들에게 감명을 주지 않는 그 종교적인 행동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공부해서 우리도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 차원으로 참여할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을 어떤 일에 바칠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묻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창시자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 산업으로 큰 부를 쌓은 재벌이었습니다. 1861년도에는 가주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그 후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한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884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15세 된 외아들이 외지에서 장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지내던 릴랜드 부부는 어느 날 가주의 아이들은 모두가 우리의 자녀다라고 선언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아들의 죽음이 가져다준 슬픔과 절망을 승화시키려는 뜻으로 개인 재산을 기부해서 설립한 대학교가 바로 오늘날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위치한 팔로스 알토스라는 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올해로서 설립된 지 125년이 된 스탠포드 대학에는 현재 7,000여 명의 학사과정과 9,100여 명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해 있습니다. 2,153명의 교사진이 있는데 이 중 20명이 노벨상 수여자이기도 합니다. 릴랜드 부부가 기부한 면적 8,100에이커 이상의 땅에 700개의 빌딩이 세워져 있고 매년 12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인류급 대학에 속합니다. 릴랜드 부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을 삶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답습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배우고 답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산 릴랜드 부부와 대조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인이 타운 내 한인이 소유한 큰 아파트에 이사를 해서 이삿짐 나르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 주인은 청소비와 디파짓 등 받을 돈을 모두 받아갔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날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 아파트는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고 화장실과 부엌 등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받을 돈은 다 받고도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약속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주자를 신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난한 입주자 정도로 본 듯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긴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인을 모독하거나 탓하거나 손가락질하려고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면을 고려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한인 부자는
재산은 많은지 모르지만 궁핍한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냉혈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릴랜드 부부는 재산뿐 아니라 생활 철학 면에서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마음 자세와 생활 철학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적 생활 철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좁은 자세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한 인생 철학, 생활 철학을 답습하는 데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갖는 데서 그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생활 철학,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정립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고 모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인생 철학, 생활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 철학의 기본 정신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에 근거해야 합니다. 즉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자녀요, 부모요, 친구요, 직장 동료인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내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는 자세를 기르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본인은 약 3년 전에 타주에 가서 생각을 변화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덴버라는 도시에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밤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배가 무척 고팠고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다 되어가는 그 밤에 한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오더를 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척 짜증이 나고 무척 화가 나서 주인에게 화를 냈고 그 일하시는 웨이트레스에게까지도 화를 냈습니다. 나는 손님이라는 자세로 주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손님이 먼저라는 자세로 웨이트레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손님과 주인, 손님과 웨이트레스 관계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라는 자세로 그들에게 화를 내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15분 지나서 그 식당 안에서 그 주방에서 무척 지친 모습으로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무척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자 내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친 것만을 생각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이면의 그 주방에서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고생하면서 나에게 음식을 줄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분을 보는 순간, 그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순간, 그 밤늦게 일하는 웨이트레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순간 제가 경솔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더라도 절대로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저자세를 갖는 습관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기독교의 근본인 사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역에 몸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때는 재산 축적에만 몰두해 살던 릴랜드 부부는 자녀를 잃는 아픈 경험을 계기로 이웃을 신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과 이웃을 존중하는 생활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릴랜드 부부가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과 철학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현실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결과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주는 직업 차원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리우드과 바인에 가면 큰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한 미국 성도가 있는데 그는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인근에 갱들이 하도 많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교회다 벽에다가 낙서질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젊은이들이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학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지탄하고 그 부모들을 탓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 처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공학자가 기도하다가 하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자, 소망을 주자,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나누고 친구가 되고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싶다. 컴퓨터를 한번 배우지 않으렴? 해서 그들이 이와 친해지면서 교회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 갱단 활동에 몰두해 있던 이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갱단 활동을 중단하고 컴퓨터를 배우면서 컴퓨터와 연관된 어떤 커리어를 지향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깊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연습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교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무 큰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은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고 이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정신에 근거해서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배우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모이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실에서는 나올 수 없는 변화를 초대교회는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고,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세상과 교제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을 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오웨스트 워싱턴 블러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체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 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와 연계해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영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마땅하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 힘들어요. 그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라, 사랑해주라. 우리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 듣지만은 마음으로는 힘듭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참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힘 하나도 안 드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이웃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자기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태중에서부터. 나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결정할 수 없을 때 나 위해서 수고해 주신 내 이웃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은, 그 이웃은 나에게 평생 빚을 진 사람처럼 나 생각하고 나 잘해주려고 그러고 나 잘되기를 원하고 그런 이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웃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도 아니 되는 그러한 이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 소중한 그 이웃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당연하죠. 부담스럽지 않죠. 당연하잖아요. 그러한 이웃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이웃이 힘들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도와드리라. 당연하지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이웃에게 순종하라.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나라는 존재에 잊어서는 아니 되는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신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가끔 잊어버린다는 것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나라는 존재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정말 어떠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이웃, 그 이웃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 이웃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죄. 그 이웃이 바로 내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부모 아니에요. 너의 부모라 그랬어요. 다른 부모를 지금 논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너 부모, 내 부모라고요. 내 부모. 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이웃이요. 아주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한데 말이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입니다. 지금 다른 부모 아니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는 잘하는 것이다, 칭찬받을 일이다 아니고 옳으니라. 그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 평생 갚아도 그 이웃이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진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그 수많은 이웃 중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첫 번째 부모님 아니에요. 첫 번째 부모님입니다. 그 누가 나를, 당신의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준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은 내가 약해서 힘이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서부터 그 말씀의 순종을 시작해야 되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부모님은 정말 나를 당신의 몸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세상에? 그 다음에 또 귀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대표되는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지금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부모만, 내 부모. 지금 이웃은 조금 두고요. 내 부모를 그래 잘 모시라. 잘 섬겨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복을 주실까? 그것도 말입니다. 그 이웃 중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웃 중에서 첫 번째 부모를 정하셨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압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건 절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창조주시거든. 나 주인입니다. 부모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내 주인이 아니고 부모가 내 이웃으로서는 나에게 가장 희생과 사랑을 나한테 주신 분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이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 창조주 아버지,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장자로 자라야 된다. 장자가 되도록. 장자가 뭐예요? 아버지 앞에 효성입니다. 효자입니다. 효자.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 다음에 이웃 중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이웃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나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하나 있습니까? 콧높이 여러분이 택하셨어요? 얼굴 모양 여러분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가장 귀한 이웃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그 다음에 저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입니다. 부모. 이웃 중에서는 가장 나에게 소중한 이웃이 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그렇게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돈으로 계산해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그저 받았는데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을 하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깥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주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감정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없잖아요. 내가 이 모습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자명한 대답입니다.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상실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주인 창조주를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주인 없이 사는 인생,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일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지시한 대로, 그 일을 준 대로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주인을 찾았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간의 가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사는 사람이 아니요,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은총 속에 살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올라가서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방황하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가장 중요한 거, 자기의 창조주 주인을 모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중에서는 내가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이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죄입니다. 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여는 자. 예. 계속 죄가 나오는데 계속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29절에 보세요.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다 죄라고 우리가 알죠? 그 죄로 나타나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죄 중에 어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란 말이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 주인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일평생 산 거, 그보다 주인 앞에서는 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자 봅시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그가 평생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의 것을 도용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가 일어나도록 충동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거 잘 읽어보세요. 마귀가 자기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은 20을 받고 넘겨주는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요. 그것을 한 죄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배후에 누가 하냐?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도록 한단 말이야.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자, 우리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평생 헌신적으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던 그 이웃을 이 악한 시대에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아, 자식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라도 스칠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겠나.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세상에 죄악이 강력하고 너무너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자기 부모,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기 부모를 이렇게 외면하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그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씀이야. 그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이 죄다. 그것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씀인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 본 뜻을 찾아보니까 내가 부모를 만나면은 부모가 너에게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래, 내가 너를 만나면 마음이 좋아.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해. 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주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것이 순종이라는 뜻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요구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저 부모 마음 편안하게 드리고, 그래, 내가 너 만나면 마음이 좋다. 내가 너 만나면 마음이 편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공경하라. 그 가치를 너가 정확하게 알아라. 이웃 중에서 내 부모의 가치를 정확하게 가치를 알아라. 그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이웃에 좋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나 도와주었던 이웃, 물질이 힘들 때 그래도 힘주었던 이웃도 있고요. 마음이 쓰러질 때 그래도 나를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이웃도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던 이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 부모 이웃,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하고 가치를 한번 평가해보라. 의복보다 몸이 더 귀하듯이, 의복도 귀하지만 몸은 더 귀한 것이다. 그런 친구들도 귀하지만은 정말 태중에서부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에게 준 그 사랑하는 그 이웃의 헌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공경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섭섭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베풀으신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다든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한번 정확하게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 이웃보다 더 소중한 나의 이웃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이웃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에 너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면은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아직까지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 공경하라. 이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닌가. 냉철하게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 이웃 부모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치 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오. 어떻게 하든지 나 잘 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내 사랑하는 이웃이라. 아버지 말씀하신다. 그 이웃을 잊고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고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 것처럼 이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이웃, 다른 사람 말고 내 이웃을 잊지 말고 잘 모셔라. 잘 섬겨라. 마지막으로 1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아,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아버지 앞에서 잘하는 것이다.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세상의 사상은 이렇게 타락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이웃 중에서 세상의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부모조차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 죄에 빠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젊은이들의 사상에, 이러한 사상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이러한 세상에 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더 많이 깨닫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갑전에나 더 많이 받아서, 설령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희생을 많이 했지만은 자식에게서 무언가 받는 것이 부족할 수 있을 때에 너무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았어.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축복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더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러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혈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동맥혈압, 모세혈관혈압, 정맥혈압 등으로 나누는데 단순히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동맥혈압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흘러가는데 혈압을 장시간 계속 살펴보면 몇 가지 주기적 동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심장 박동을 제1급 동요라고 하며 숨을 들이쉬면 혈압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가는 것을 2급 동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급 동요는 식후에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혈압이 더 높아지고 운동할 때처럼 정신적 흥분을 하면 올라가고 반대로 신체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내려갑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값이 최고 혈압이며 최고 혈압의 3분의 2를 최저 혈압으로 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결장암, 후두암, 신장암 등의 일부 암 발생에도 관련될 정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저혈압은 혈류장애, 심장근육 질환, 부정맥, 판박증, 심근염, 심낭염, 심막염, 대동맥 협작, 정맥 폐색, 파킨슨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병을 만드는 것이 혈압인데 아직까지 혈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혈압약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일반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갑상선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하시면 그날로 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